실상묘변화경 지난번에 이어서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묘법연화경을 의심하고 비방한 죄에 대해서 계속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는 매를 많이 맞고 죽어서는 돌무더기를 면하느니라. 매를 많이 맞는다는 것은 전생에 지은 그 행업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매를 자초한 일로서 이것을 곧 자업자득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지은 과보를 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어린 아이가 죽으면은 애장골이라는 돌이 많은 곳에 돌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 부모를 두고 먼저 갔기 때문에 형벌의 하나로 그 생각을 하고 무거운 돌무더기 밑에 육신을 묻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업을 짓지 않고 그 선업을 훼손했기 때문에 받는 그 과보가 됩니다. 부처님의 종자를 끊은 고로 이러한 죄보를 받느니라. 혹은 낙타가 되거나 혹은 나귀로 태어나서 항상 몸에 무거운 짐을 싣고 회초리나 채찍으로 맞으며 다만 물과 풀만을 생각하고 다른 것은 아는 것이 없나니 이 경을 비방한 고로 죄를 이와 같이 받느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부처님의 종자를 끊는다는 것은 곧 이 묘법연화경을 의심하고 비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항상 짊어지고 또는 채찍으로 맞는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항상 풀과 물만 생각한다. 뭐 낙타나 소나 이런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말이나. 그래서 이것은 곧 묘법연화경을 비방한 또는 의심한 그 과보가 이렇게 크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은 여우가 되어 독리 가운데 들어오되 그 몸이 비게 먹고 또는 한눈이 없어 어린 아이에게 매를 맞게 되어 모든 고통을 받아서 어떤 때는 죽게 되며 여기서 죽은 뒤에는 다시 큰 뱀의 몸을 받되 그 모양이 길고 크기가 500유순이나 되며 기먹고 어리석으며 발이 없어서 꿈틀꿈틀 배로만 다니다가 모든 작은 벌레에게 빨아먹히는 바가 되어서 주야로 고를 받되 조금도 쉴 사이가 없나니 이 경을 비방한 고로 죄를 이와 같이 받는다. 이 뜻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듣지 않고 또 바르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바르게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잘못된 편견과 또는 잘못된 사견으로 인해 가지고 받는 과보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지은 과보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를 맞는다 하는 것에 비유한 것이 되겠죠. 일불성인 이 묘법연화경을 공경할 줄 모르기 때문에 받는 과보가 되는 것입니다. 성을 내거나 어리석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한 과보로 인해서 받는 죄보를 비유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생이 일불성인 묘법연화경을 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불법과의 거리가 500유순이나 되는 그건 먼 거리라고 한 것입니다. 또는 그 작은 벌레에게 빨아먹힌다고 했죠. 이것은 일불성을 비방한 구업으로 인해 가지고 받는 과보를 비유한 것이 되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일불성인 묘법연화경을 비방한 연고로 해가지고 반드시 사막도인 지옥악이 축생의 고를 받고 난 다음에 빈천한 사람의 몸을 받게 되고 육건이 청정하지 못해서 어둡고 둔해가지고 지혜가 없이 태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불성인 이 묘법연화경을 공경하지 않는 과보에 비유한 것이죠. 육신이 불편하게 태어나는 것은 전세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했기 때문에 받는 과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이 없다 하는 뜻으로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꼽주가 되는 것은 아주 그 전세 교만한 마음과 자기 스스로 그 아상 때문에 일불성인 진리의 가르침을 비방했기 때문에 받는 과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것은 자신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과보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하자면 종자를 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보를 받는다 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은 곧 묘법이 연화경을 의심하고 비방하게 되면 반드시 내세 다음 생에는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스스로 전세에 지은 업보로 인해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중생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다만 자신을 한탄하고 사는 것이 됩니다. 이 뜻은 육체적으로 그 고통받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묘법연화경을 의심하고 비방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모든 근기가 둔하고 어둡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고 불법인 이 묘법연화경을 믿지 않으면서 복덕을 짓지 않고 또 이 묘법연화경을 의심하고 비방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빈천한 몸으로 태어난다라고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항상 그 몸에 귀신이 붙어 다니는 업병에 걸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죄보로 인해 가지고 받는 병을 곧 업병이라고 하는데 이 업병이라는 것은 귀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림을 받는다 하는 과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을 때는 진리의 가르침인 이 묘법연화경의 제목을 부리지 않고 믿지도 않고 복을 짓지 않아서 빈천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 하는 뜻으로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생에 자신이 말과 행동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게 되면 전생에 지은 인업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생과 미래를 알고자 하면 금생에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을 잘 분별하게 되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또 듣고 버릴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나쁜 말은 교훈으로 삼고 살아가는 현명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병이 많거나 몸이 여이고 의지할 바가 없으며 비록 남에게 친견하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모른 채 한다.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진리의 가르침, 즉 음식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음식인 이 묘법연화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겨서 의지할 곳이 없고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해도 상대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모른 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묘법연화경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병이 많거나 의지할 바가 없다고 그러셨죠. 이것은 묘법연화경을 먹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 묘법연화경을 먹지 않았다 하는 것은 수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받을 수 가질지. 이것은 받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즉 일불성인 묘법연화경을 받아서 입으로 부르는 행, 지, 가질지죠. 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겨서 의지할 곳이 없고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해도 상대가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른 체 한다. 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이 우주 삼남만상의 진리라는 것은 일불성인 이 묘법연화경 하나밖에 또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복덕을 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처의 형상에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이요 진리 묘법연화경에만 의지하라고 열반경에서 설하신 것입니다. 불법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선한 마음이 나오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는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서면 그런 사람의 말은 믿지 않게 됩니다. 또는 반역이나 도둑질하는 이 같은 죄의 행액으로 걸리느니라. 이와 같이 죄를 받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느니라. 이 묘법연화경을 의심하고 비방한 과보로 인해서 다른 죄를 짓게 되고 설사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누명을 쓰게 되고 그로 인해서 행액이 들어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바르게 믿게 되면 설사 횡액을 겪더라도 어떠한 경우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겪는 그러한 사항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진리요 일불성의 가르침은 묘법연화경을 의심하고 비방하게 되면 이러한 과보를 받으면서 부처님과 묘법연화경을 곧 친근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됩니다. 세상 이치도 모르고 이치에 언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리의 가르침인 이 묘법연화경을 비방하고 의심한 죄보로 인해 가지고 국가에 대한 반역죄나 또는 도둑질하는 것에 가담을 해서 누명을 쓰게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이 묘법연화경을 비방한 사람은 선근을 훼손했다 하는 것이 됩니다. 선근을 훼손했다 하는 것은 영원히 부처님을 친견하지 못하고 이 묘법연화경의 가르침을 듣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설사 법문을 들어도 믿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모든 성인의 왕이신 부처님이 법을 설하사 교화하실지라도 이와 같은 제보를 받는 사람은 항상 환란이 있는 곳에 태어나 미치거나 귀먹거나 마음이 산란하여 오랫동안 법을 듣지 못하느니라.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성인들 중에 대왕이라는 뜻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방편의 가르침을 설하셔도 이 묘법연화경을 의심하고 비방한 제보로 인해서 불도 수행, 즉 부처님의 길인 수행이 어려운 곳인 판란체에 떨어지기 때문에 법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판란체가 무엇인가 하면 소성경인 그 장아함경이라고 있죠. 아함경 중에서 장아함경이라고 있는데 이 구권에 보면 설해져 있습니다. 또 유마경이라는 그 경전에서도 설해 놓으셨는데 유마경 권하에 설해져 있죠. 이것은 깨달음을 얻고자 불도 수행을 하게 되면 8가지 장애가 생기는 난을 판란처라고 했습니다. 제 첫 번째는 지옥난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축생난이 있고 세 번째는 악의난이 있는데 이 3가지 난은
성인을 만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불법을 듣지 못하게 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장수천난이라는 것이 있고요. 다섯 번째 변지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난은 3계 중에서 색계와 무색계의 그 제천과 수미산 북쪽에 있는 변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항상 즐거운 곳에만 집착을 하고 있어서 부처님의 법을 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을 듣지 못하는 장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농맹음 안하니라. 이 장애가 있는데 이것은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불법, 즉 부처님의 법을 완전하게 받을 수가 없는 장애가 농맹음아 난이라는 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난은 세지변총이라고 해서 세상의 지혜는 그 말하자면 아주 뛰어나게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정법인 묘법연화경을 들을 수가 없는 장애를 세지변총난이라고 합니다. 많이 배운 지식인층과 권력자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뭐냐 하면 생불전불훈환이라 해서 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이전과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 태어나서도 불법을 만나지 못하는 장애를 생불전불훈환이라고 합니다. 이 묘법연화경을 비방한 죄보가 이렇게 크다 하는 것을 모르고 아예 법을 구하려고도 또는 듣거나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이 경문의 말씀대로 전생의 법을 의심하고 비방한 죄보로 인해서 불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가르침에, 즉 임시방편의 가르침에 집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세세생생 그 묘법연화경을 의심하고 비방한 죄보로 인해 가지고 태어나도 귀로 듣지 못하거나 입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 법을 들을 수 있는 근기가 되지 못하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문 보겠습니다. 항상 지옥에 있되 꽃피는 돈산에서 놀듯 하며 또는 악도에 있으되 자기 집에 있음과 같이 하며 낙타, 낙이, 돼지, 개들이 가는 곳에 가리라. 이 경을 비방한 고로 죄보를 이와 같이 받느니라. 참 겁나는 말씀이죠. 어리석은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묘보연화경을 의심하고 비방한 죄보로 인해서 설사 사막도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몸을 받더라도 그 죄보로 인해서 법을 의심하고 비방한 죄보로 인해서 다시 사막도에 떨어져 가지고 지옥고와 악이고 그리고 축생의 고를 받되 밥을 먹는 것과 같이 나고 죽기를 수없이 반복한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혹은 사람으로 태어날지라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빈궁하고 나쁜 것으로 덮이며 수송다지나 입이 말라 오그라지거나 문둥병, 등창, 종기 같은 여러 가지 병으로 의복을 삼으며 몸은 항상 냄새나는 곳에서 더러워 정결치 못하며 깊이 악연에 착해서 썩내기를 잘하고 음욕이 치성해서 금수와 같이 가리지 못함이니 이 경을 비방한 고로 죄보를 이와 같이 얻느니라. 사리불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경을 비방한 죄의 죄보는 궁급을 두고 설할지라도 다하지 못하리라. 이 인연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지혜 없는 사람에게는 이 경을 설하지 말라. 지혜가 없는 사람은 묘법연화경을 알지도 못하고 설사 안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설하게 되면 지옥고와 축생의 고를 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세세생생 악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설사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온갖 병을 가지고 평생을
병마에 시달리게 되고 건강한 사람의 몸을 받을 수가 없고 또 병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이 살아간다는 뜻이 됩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곳에 살아가기 때문에 청결하지 못한 생활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또 자기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즉 바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작은 일에도 성을 잘 내고 음탕하고 시도 때도 없이 성욕이 솟구치는 마음이 불같이 타올라서 하는 짓거리가 꼭 짐승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묘법의 연화경을 비방한 죄고로 받는 고통에 대해서 궁극을 두고 설할지라도 다 설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혜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설해줘도 믿지도 않고 또는 받지도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에게는 설하지 말라고 사립을 존자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대자비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묘법의 연화경을 의심하거나 비방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설하게 되면 이러한 지금까지의 그 과보로 인해서 그 의심한 제보로 인해서 그러한 과보를 받는데 그러한 과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을 그런 의심하는 사람에게 비방하는 사람에게는 설하지 말라 하는 것이 얼마나 부처님의 자비심이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근기가 날카롭고 지혜가 명료하여 많이 들어서 잘 알고 불도를 구하는 이 같은 사람에게 가히 설할지니라. 방편품 제2에서 설하시기를 부처님께서 불상 앞에서 합장을 하거나 아이들이 놀면서 장난이라도 불상을 그리는 작은 선행의 인연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점차로 불도에 들어서 성불을 잇다고 하신 것을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근기가 날카롭고 지혜가 명료하다는 뜻은 이 묘보연화경의 법문을 듣고 믿음을 내는 사람인데요. 지금 현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법문을 설하더라도 임시로 설하신 방편법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 묘법연화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지 않지만은 근기가 날카롭고 지혜가 있으면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을 두고 근기가 날카롭고 지혜가 명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 설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묘법연화경의 제목을 부르는데 제목을 부르라는 가르침은 한 문자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법을 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지라고 했습니다. 받을 수 가질지 받아서 입으로 부르는 행위 곧 수지입니다. 이것은 묘법연화경의 제목을 받아서 입으로 부르는 행, 즉 제목을 부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제목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비방하거나 의심한다는 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설하지 말라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 믿고자 하는 사람, 제목을 들으니까 아 좋구나, 참 뭔가 마음에 와 닿는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설하라. 설하게 되면 반드시 믿고 받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설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선근을 심어서 라고 하신 말씀은 전세의 일을 나타낸 것입니다. 전세에 지어진 인과가 훌륭하기 때문에 법을 설하게 되면 알고 받아 가져서 따르게 되니까 이런 사람에게 설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상묘법연화경.